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면에 있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배자들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금요 성경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추석 명절이 아니죠. 구정 명절이죠. 구정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행복하게 보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행복의 기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스피커의 어떤 상태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랬는지 맨 뒤에 앉아있던 한 권사님이 참다 못해서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크게 소리를 발하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뒤에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한 집사님이 뒤를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권사님, 안 들려도 괜찮아요. 들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습지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두렵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게 있어야 되는데 들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픈 이런 이야기이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서 이런 예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광단은 들을 게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광림교회에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순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까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주인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속에 갖다 파묻어 두고는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 기도할 때보다도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발하라, 그때까지는 침묵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떠다가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뭐였나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소원은, 나아만 장군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문둥병이 낫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불퉁불퉁거렸지만은, 불만도 있었지만은 여튼지간에 끝까지 순종을 해서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몸을 잠궜다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부까지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이스라엘과 아랍 왕국의 전쟁이 이 일로 인하여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목이 메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몸에 있던 상처들, 찢긴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만 응답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엉켜있고 꼬여있던 문제들,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해 놓았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띄워줄까요? 순종은 원상복귀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텐데, 순종하였을 때에 응답받는 것은 원상복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보다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도보다 순종함으로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순종할 때 보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안 하시면 목이 메인다니까요. 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일까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순종하기가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다른 기도 응답이 올 때 그때 순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금요일까지 나오셔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 정도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뜻의 기도가 아닌 나와 전혀 다른 응답이 내게 올 때 그때도 순종한다라는 것,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느보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너는 거기까지야.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야.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모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키라고 했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애굽 땅까지 가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도 고생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여요. 이제 모세도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이 보이는 저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응답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퇴장을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퇴장해요. 모세의 여러분들 무덤과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단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강가에 던져버려라 라고 했는데, 엄홍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알지도 못하게 하시고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 그래도 무덤까지는 좀 후손들이 알게끔, 그래도 모세의 자녀들이 그래도 좀 알게끔 놔둬도 되실 텐데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의 무덤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가족들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소원은 이 잔을, 십자가 쓴 잔을 옮기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든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십니다.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어.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좋을 때 대부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거듭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 내용을, 거부하시는 응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의 기도도 오늘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뜻으로, 다른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다를까요? 어찌 보면 이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것까지만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만 이번까지만 허락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냉혹하게 너는 거기까지야, 거기서 멈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너는 거기까지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것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주여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라라고, 박수받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 좁은 길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또 바울과 같이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냥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였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모세처럼 간구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어떤 아픔들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가 뭐 다른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거기까지냐고 말씀하시고 왜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에 거절하시고 거부하실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봉사할 수 있냐고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때에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보더라도 모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모세만큼, 그렇지 않겠어요? 또 바울만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질병 좀 고쳐주셔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질병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또 예수님의 이 어떤 십자가 고난 사건,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야만 하셨나? 그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뿐인 아들이 주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지 않냐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냐고, 이 방법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시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방법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거부하셨을까? 왜 거절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모세를 보면 우상 숭배로부터 모세를 건져내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무덤도 시신도 아무도 모르게 다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모세가.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다가 장사 지내어 무덤까지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모세가 정말로 어떤 선지자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거기에서 지도자 노릇하다가 거기에서 장사 지내어서 모세의 무덤까지 그럴듯하게 딱 만들어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아마 여러분 해마다 모세의 무덤에 참배객들이 여러 나라에서 다 왔을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모세의 무덤에 참배하려고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상품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만들어놨을 거예요. 여기저기에 모세 동상 만들어놨을까요? 안 만들어놨을까요? 우리도 세종대왕님 세워놨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 세워놓잖아요.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서.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모세보다 전후무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서 무덤까지 있다? 그렇다면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동상 학교마다 세워놨던 것처럼 모세의 동상 다 세워놨을까요? 안 세워놨을까요? 다 세워놨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어떤 물건들 다 상품화 시켜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다 팔았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순신 안경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한번 놀래주셔야 돼요. 와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이 왕들의 시대를 지나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만들어 놓고 놋뱀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였다는 거예요. 거기 때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떻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놋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사 때마다 가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머니 기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또 이게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놋뱀 앞에 가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놋뱀 앞에 가서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몇백 년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처럼 그들은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 놋뱀 하나도 지팡이만 요만한 거 하나인데 그것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왜 모세를 느보산에서 멈추라고 했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먼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대상이 되는 비극을 모세로부터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모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었던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 훗날을 내다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 하나도 그렇게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모세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앞에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까지야,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서 멈춰, 더 이상 이 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유는 나에게 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이 방법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시니까 행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나 십자가 안 지어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서 편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하여 온 인류의 구원은 멈춘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멈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거부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어땠을까?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바울이 내가 전 세계의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 내 이 건강을 좀 고쳐달라고 내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주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아파가지고 좀 이 질병 고쳐달라는데 하나님 이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 그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바울의 지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참 너무 고약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집어넣으셨다,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너무 교만하지 않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이 가시를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었다 이거예요. 나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가시로 인하여,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남들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계시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를 심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그 가시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혀도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런 능력이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면 남의 병은 그렇게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만 해줘도 병이 다 낫고 저의 그림자만 밟아도 여러분들의 병이 다 낫고 제 옷자락만 여러분들이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병이 낫고 정말 아멘 하는 자 하나도 없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내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아멘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아멘 집사님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럴 거라는 건 누구도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근데 그냥 만약에 제가 정말로 병 고치는 이 능력과 역사가 있어가지고 기도만 해줘도 막 병이 나아버리고 이렇게 막 내 그림자만 다 스쳐 지나가도 막 무좀도 낫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뭐 예배 때마다 병든 자가 막 나타나고 일어나고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강림교회가 예배당이 이 공간이 꽉꽉 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설교 잘한다고 하면, 조금 인기 있다고 한다면, 조금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뭔가 이렇게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가지고 병 고침 받는 일 있다고 한다면 막 그러잖아요. 뭔가 쇠바람 내면서 막 하나도 안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한 명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이 금요성령 집회 때 막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벙어리가 듣게 되고 그전에 죽은 자가 막 죽을 것 같은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뻐 뛰고 막 날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에 저는 제가 교주가 될 거예요. 교주가 또 내가 또 교주가 된다고 하니까 맞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 상처받아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때는 가만히 있으셔야죠 좀. 네? 근데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병든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영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사 안 주시겠어요? 주시고도 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함의 문제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이성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의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 붙잡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연약한 육체의 갈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 정도는 연약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지 강함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만이 금요일에 나와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하고 남들이 정말 싫어하는 내 안에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함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는 않고 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아예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의 찬양의 가사죠.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이 가사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내게 허락한 가시를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때 나를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 나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 주님은 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는 구구단을 2단까지 외울 수 있다, 3단, 5단까지 외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5단을 못 외워서 6단을 못 외워서 8단을 못 외워가지고 고민하지만 어른은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약함 때문에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걱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약해서 작아서 문제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크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빠져나가면 내 이 가시만 주님 빼주시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틀린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이 약함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여 내가 얼마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강림교회가, 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만 장구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좋은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받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뜻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보다 순종이 더 먼저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만들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여지는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나의 뜻과 다른 기도 응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성령께서 도우시고 강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